네,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기도하면서 묵상했었던 그 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라. 너 자신에게도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이 교회에 기억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쏟아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부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음을 참 느끼는 그런 징조들이 너무나도 보여집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지금 이 땅이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낳을 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낳을 날이 가까이 오면 점점 더 그 진통이 잦아지고 그 진통이 급박해지고 빨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진통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 급박해지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을 완전히 쓰나미와 같이 다 휩쓸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갈아엎어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지붕에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부어놓았던 저금해 놓았던 모든 돈 위에 쏟아질 것이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는 전부 다 쏟아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쓸려 지나가 버렸던 것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진짜로. 딱 한 가지만 남을 건데 딱 한 가지 남을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딱 한 가지가 남을 텐데 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너무나도 허튼 짓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리고 그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오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신은 참으로 미혹합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데 이 땅 멸망할 텐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그거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신이 참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노 쏟아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전부 다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쏟아서 능력을 쏟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엄밀하고 성경의 진리대로만 보면 사실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질병이 나아가고 그리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선교 전도 사역했던 리포트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막 난리가 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네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딱 하나 기뻐할 것 남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혹한 세상신 당장이라도 지금 멸망할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롱하며 그냥 이 세상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말고 하여튼 다른 거에 엄청나게 신경 쓰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아니라 믿음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님 오시면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 그 믿음으로 잘 우리 아이들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겪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 겪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전쟁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올 거예요. 믿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질 때 계속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더 많이 더 새로운 것 이렇게 구하고 달려가면 교회 안에 절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배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주셔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딱 앞에 섰고 주님 다른 거 안 물어보십니다. 믿음. 너 정말 믿었니? 너 정말 나 의지했니? 그거 딱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아멘 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 볼 수 있겠어? 믿음을 못 보신다 그런 말이죠.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미국의 87%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한국에요. 밖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다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24만 명이래요. 24억 명. 70 빌리언 중에 7 빌리언 중에 그 중에 2.4 빌리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냥 주변에 교회가 많으니까 저렇게 믿는 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제 그 머리를 자르시는 그 미용사 분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어느 자매님이신데 이제 머리가 왜 이렇게 쭈뼛쭈뼛 서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참 사람도 변하지 않고 머리도 변하지 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참 사람도 변하지 않고 머리 쭈뼛쭈뼛 서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아니, 사람은 결혼도 하면 변하고 세상 생활도 하고 변하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면 변하지 않냐고. 그래서 물론 사람이 천성이 변하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칭찬을 해드렸죠. 그 자매님께. 아이고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배우셨다고 이러면서 칭찬을 해드렸더니 이제 그 자매님이 막 이제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초보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분수를 막 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목사님이시지만 교만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요새 목사님이시지만 성도님들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요즘 목사님들 너무 말씀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자기도 교회 갔는데 자기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그 좋은 교회를 섬겼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 주보 뒤에다가 막 이렇게 설교 요약도 써놓으시고 나중에 목장 모임하면 막 그거 토론하고 막 그러는 목사님이셨다고. 그때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기 달라스 와가지고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한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기 와이프 얘기만 하고 집 얘기만 해가지고 자기는 말씀이 너무 약해서 그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어디 그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런 얘기 막 교만하지만 목사님 꼭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너무 약해가지고 찬양팀을 한 몇 년 동안 섬겼는데 그냥 나 여기 찬양하러 왔다 하면서 그냥 그 교회 그만두고 안 나갔다고. 근데 목사님 잘 들으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교만한 말씀이지만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말았는데요. 저한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말씀이지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정말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교회 목사님 섬기는 것이고 그 좋은 교회 섬기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서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 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그 안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서 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죠. 여러분 물론 이문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 없나? 이렇게 찾으시진 않겠지만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그런 성도들 그 믿음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누리 교회 부르심 받은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으로 그럼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거기에 보시면 이 중요해요. 이 로마서 7장이 얼마나 이 믿음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로마서 7장을 정말 소상하고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에 속해서 고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드디어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 개인 간증이 시작되어서 그 7장 25절에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 간증이 끝나는데요. 한 번도 7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4절에서 정말 그 마지막으로 누가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라고 부르짖고 나서 그에게 번뜩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번뜩 하면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7장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죄와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스트럭을 지나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딱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실체가 사도 바울에게 딱 하고 보여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눈이 열려 있어도 예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눈이 탁 열리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이런 일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의 고백은 다르고 한 사람의 고백은 이런 것이 이게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의 눈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하고 떠졌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너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비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죠.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어요.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대하면서도 그것을 진리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늘을 벗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보았던 그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 요한이가 계속 우리 찬송이가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어느 한순간 정말 눈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야, 예수님 정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딱 깨어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 심경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가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죠. 거기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16절
16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지금 사도 바울 속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맞습니다 하고 반응하면 될 텐데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뭔가 지금 의논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 마음 가운데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랑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지금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목격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엄마랑 의논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혈육,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하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들, 거기에 보면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먼저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의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지만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혼란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의논이 필요한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이러한 갈등 중에 여기에 보니까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라비아로 지금 갔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렸냐 하면 한 3년 정도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라비아일까요? 아무도 없을 텐데. 거기 뭐 예수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사도 바울을 몰아가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서 그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로 몰아가서 그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어떤 누구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아라바에 가서 이 모든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말씀을 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가 그냥 눈에 비늘이 덮인 채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고 연구하면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이제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는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껏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가말리아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당대 최고의 그 율법학자의 문화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내었다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탐심이었고 영광을 얻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출세와 편안한 삶을 위한 탐심이요 탐욕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갈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지, 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왜 유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 이제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로마서 2장 29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에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실 이게 자기였죠. 이게 자기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 내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게 할례야.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들에게 받는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내가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것을 그대로 이 로마서에 지금 편지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단했겠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 살아가지 않으리. 사람들 영광을 구하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유대인처럼 살지만 속으로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 절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전부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겠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결단하면 이 탐심을 물리칠 줄 알았어요.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결단만 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의 굳건한 의지로 이제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 못 이룬 게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의지가 굳은 사람이냐면 그냥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그냥 쫓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을 이겨내려고 해도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광야만 조금 벗어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그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공부만 마치면 그는 사내들인의 공의의 그 정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유대와 로마를 이어줄 수 있는, 그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공 안에서 평안함과 안락한 삶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다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이 바울을 유혹했겠죠. 이런 탐심을 가지고 야, 너 이제까지 그 가말리아 문화상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놓았던 그거, 너 앞으로 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위원이 돼서 유대인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모두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하는 이 유혹으로, 안 봐도 뻔하죠.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 유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물리쳤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알죠. 이 탐심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랑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예수 믿는다고 유대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아무런 이런 특권들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랑 같이 공부했던 저 친구는 저렇게 올라가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거 다 쓸모없는 생각이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탐심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로 돌아가면 편안하고 출세하고 사람들 인정받는 그 삶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불렀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아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야, 너 가라. 내가 넌 택한 그릇이다. 이방에 내 이름을 전할 존재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바울 앞에 두 길이 있네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길.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영광과 출세와 체면과, 그리고 심지어 그 혈육이던 우리 부모에게도, 야, 너 정말 네가 정말 성공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릴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너 완전히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실망스럽고 너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너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그 한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그 한 길과, 그리고 자신의 그 탐심을 따라서 편안하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과 똑같은 길로 가면서, 그리고 그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가는 그 보장된 그 길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두 갈래로 탁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단은 마음 결단해서 이제 준비됐어 하고 광야에서 나가려고 하면 두려우게 만들고, 나가려고 하면 체면 구겨질 거 생각난다. 나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이 탐심 버리는 거, 계속 이 탐심 생각나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별짓을 다 해봤겠죠. 사도 바울이 별짓을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 물리칠 수 있을까? 자기의 힘으로 이 광야에서. 근데 오호라 공고한 자로 안 돼.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을 전부로 따르고 전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자신 이 육체 안에 이렇게 그 탐심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다가도 또 다른 법이 자기 안에서 이 마음과 싸워서 이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터져 나올 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본질이 탁 하고 보여졌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전할 내 이름을 전할 내 사도로 너를 임명하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를 참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이 부르짐과 함께 사도 바울이 탁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7장의 이 내용이 그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육신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진 그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거기 25절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지금 그 육신을 벗었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공했고 이 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감사했어요. 아니요. 그러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소망.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을 이때라도 그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 되신다. 대담하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십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이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냐?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완전히 망했어. 라고 할 때라도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그때라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때 발견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참된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본 것은 이 저주받은 육신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이젠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스트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스트럭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육신에 속하여서 그 육신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에 보내셨다. 육신으로 보내셨다. 이게 성육신의 참된 의미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에 나의 죄를 정하여서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가면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뭐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육신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뭐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에서 벗어나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내 지금 이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지금 여전히 이 죄는 이 죽을 몸은 이 안에 지금 죄의 법을 섬기는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또 다른 법이 자꾸 싸워서 죄의 법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을 사도 바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지게 하시느냐? 무엇으로 이겨지게 하시냐? 어떻게? 예수 맞죠? 예수 맞죠? 예수 맞는데 근데 그 비밀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에서 이 8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육신 가운데 그 죄의 몸을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멸해버리셨죠. 육체를 완전히 멸해버리셨어요. 근데 그 육신에 멸한 것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 믿음만 있으면 그거 실제 아니죠.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나 이 육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하여 결국은 죄 아래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똑같이 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육신도 함께 벗어졌어요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 벗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되게 하시려고, 실제되게 하시려고 진짜로 우리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육신과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여기 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방언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기적 일으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우아하는 그런 기적 일으키시려고 오셨어요? 치유의 은사 일으키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오신 프라이머리 목적은 뭐예요? 육신을 이기시려고 오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저 육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너는 더 이상 육에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로마서 7장과 같이 그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는 이제 영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얘기하시려고 결론을 먼저 내셨어요. 로마서 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6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뭘로? 우리가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어떠한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길인데 바로 성령님으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묶임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육신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연히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증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순간, 로마서 7장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실제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것이 정말 실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으로가 아니라, 묵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으로 섬기면 이제 나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성령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당히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결론 났죠. 결론 났어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 났어요. 나에게서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뭐 내가 못하니 내가 어쩌니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오신 성령님 의지해서 당당히, 저는 다른 거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 광야에서 걸어나서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것이, 이 성령을 의지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7절인가요? 7절인가요? 8절이네요.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었던 이것, 나 육신에 속해 있고 분명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기에서요 진짜 이 육신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어느 곳을 가보세요. 어떠한 신통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도 정말 아무도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은 이 믿음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는 이 일로 성령님께서 육신을 깨어뜨리고, 그리고 정말 선과 악이 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오직 성령님께서 선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 증인. 그 사람 다른 사람 증인이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하지만 뭐 병에서 나았어요, 뭐가 했어요, 뭐 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법이 그 사람 안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 법칙이,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깨트리러 오셨다. 그리고 정말로 그걸 깨트리세요. 그 깨트린 내 안에 그 법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깨트리셨어요 하는 이 사람이 진짜 권능을 받은 증인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이것을 깨트리시는 성령님.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의지하는 것인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지 그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반드시 성령은 육신의 엔타고니스트래요. 제가 읽어본 어떤 책에서 그래요. 엔타고니스트. 육신은 막 우리한테 왕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려요. 맥을 못 써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